어린이 주일입니다. 내년에는 신생아도 볼 수 있을려나 모르겠네요. 기다리고 있지요? 예. 저기 멀리 베트남에서 또 귀한 소식들이 지금 이미 이렇게 날아오고 있는 중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예. 저는 올해 안에 무슨 좋은 소식이 올 것 같아요. 예. 얼마나 귀여울까? 예. 저도 기회가 된다면 하나 더 낳고 싶은 마음이.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으로 신약성경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이라 하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른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넘어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우리 박영자 집사님이 이 본문을 이렇게 항상 이렇게 줄을 그어 놓으시는가 봐요. 본문에다가 이렇게 줄을 그어 놓고 표시를 하는가 봐요. 그러면서 탁 제 귀에 들린 내용이 이거 전에 하셨던 설교 말씀이라고 딱 그러시는데 야, 이 재탕했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싶은 생각이 팍 들더라고요. 예. 재탕 삼탕이 아니라 또 설교 말씀을 또 우려먹고 이게 사골 우려듯이 우려먹고 우려먹으면 큰일 나겠다 싶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같은 본문 다른 말씀을 드리고자 원하는데요. 자, 이분이 누구신지 잘 아시죠? 누구세요? 메가더 장군. 예, 6.25 때 우리나라를 도왔던 유엔군 사령관이었습니다. 더글라스 메가더를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메가더 장군은요,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훈장도 받고 존경과 명예를 누렸던 전쟁 영웅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요, 신앙에 있어서 뛰어난 신자였다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의 기도문이 있어요. 그의 기도문. 자녀를 위한 기도문이 있는데요. 그 기도문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그 많은 내용들을 다 소개는 할 수 없고 나중에 제가 카페를 통해서 해놓으려고 이렇게 올려놓았고요, 이미. 자, 거기에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이런 제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아이를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그 기도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그의 아비 된 저도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구나. 나직이 속삭이게 하소서. 할렐루야. 무슨 말인가 하면 그것은요, 훌륭한 자녀는 부모가 원인이 돼요. 훌륭한 부모가 원인이 되면 그 훌륭한 정상으로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것으로 내가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인이 좋지 않아도 원인이 그렇게 제공하는 원인이 부모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데도 또 자녀들이 또 잘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멘이세요? 제가 어저께 연락 받았습니다. 아빠, 이런 내용이 연락이 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안녕하세요. 어제 연락 받은 김재민입니다. 말씀해 주신 인터뷰 진행하려 문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잠시 후에 일정 관련하여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애비는요, 진짜 서울에서 그 객지에서 생활하는데 그 생활비 작년에 한 달에 50만 원 보내다가 이 물가 상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조금이라도 덜 먹고 덜 쓰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10만 원 인상해갖고 60만 원 보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밤을 새워가며 작업을 해가지고 또 이번에는 SBS 애니 갤러리에 또 출연을 하게 됐는데 지난번 한 번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왜 너는 그때 인터뷰를 안 했냐? 그때는 뭐 이렇게 교수님들, 뭐 해외 나가서 뭐 이렇게 수상하신 분들 이런 분들만 하는 건데 그 자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안 하겠다고 했는데 엄마 아빠의 그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재차 연락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인이 좋아야 증상도 좋은 법인데 원인은 개똥 같은데 증상이 이렇게 좋을 수도 있구나. 할렐루야. 아멘 안 하는 분들은 배가 아픈 거예요. 네? 아 그런 거예요? 아니, 원인이 개똥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개똥. 그뿐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새 신발 신고 있어요. 눈에 확 들어오죠? 우리 사랑이가요. 아빠, 그 알리에서 만 원짜리, 2만 원짜리 사신지 말고 제대로 된 신발 좀 하나 사자고. 나이키 매장을 갔다가 다시 안 사고 또 나왔는데 또 데리고 가가지고 결국에는 2번이나 끌겨 가가지고 아울렛 매장에서 세일해가지고 할인 받을 거 다 받아가지고 3만 얼마인가? 네. 7만 얼마짜리를 3만 얼마인가? 거기에 엄마 아빠 자기가 어버이날인 만큼 식사 대접하겠다고 또 아웃백에 데리고 가가지고 말이지. 네? 아웃백에 가면 점심 때 뭐 먹어요? 네? 그 점심 런치 뭐라 그래요 그거를? 네? 네? 런치 메뉴라고 하는데 저것만은 그러면 우리 가서 점심 특선을 먹자요. 네? 아웃백에 점심 특선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뭐 신성 갈비집도 아니고 말이지. 네? 그래서 참 대접을 잘 받고 올 수 있었는데요. 참 진짜 원인은 개똥 같은데 이런 정상이 훌륭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것만큼 더 기쁘고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녀라면 그보다 더 복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왜냐하면 시편 127편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다가 세상 끝날에 모두가 천국에서 함께 기쁘게 살아간다면 더 바랄 것이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모님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운명하기 직전에 첫째 아들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한 첫째 아들에게는 CU가 뭐예요? 또 보자. 둘째 아들에게는요, CU. 근데 셋째 아들에게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굿바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나 그 반면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을 살고 있다면 그만큼 답답하고 슬픈 일이 아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답답하지 않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답답함이 없다. 그런 분들은 아무도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받고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서 비틀거리며 올라가시는 그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많은 여인들이 가슴을 치며 슬퍼하며 그 뒤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무죄하신 주님께서요, 이런 억울한 변을 당하시다니 억장이 무너지면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이때 예수님의 뒤를 돌아보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3장 2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지금도요 예루살렘에 가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이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이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길이 있는데, 이곳은 골고다 언덕까지요 모두가 14지점이 있는데 그중에 8지점이 주님께서 여인들에게 이와 같이 내 자신과 내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하고 말씀하셨다는 곳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누구를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셨냐는 거예요. 그것은 장차 이스라엘 청년들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비극을 당할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인 것으로요. 이미 역사의 기록에 나타나 있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대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역사적 배경은 이러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잠시 로마군이 후퇴한 적이 있는데 그때가 마침 유월절 겹치는 때였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물리치셨다고 전국에서 승리의 축제를 위해 모였다가 로마 군대의 재차 포위를 당해 198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고 살아남은 자는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닙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남은 이스라엘은 완전히 패망하고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유랑하는 디아스포라가 되었고 그때부터 2000년이 가까이 나라 없이 서름을 받으며 흩어져 살았는데 사람들은 유대인이라 하면 공연히 주는 것 없이 미워했으며 결국 히틀러에 의하여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당하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숫자적으로 몇만 명이 죽었다. 지금 숫자적으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죽은 그들은 지금 어디에 가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떼죽음 당한 사람들 말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죽은 그 나머지 사람들은 과연 어디에 가 있겠냐고요. 그것은 너무나 비극적이어서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가요. 이 일이 얼마나 비극적이었냐면 오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29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넘어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도 이같이 하거는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리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장차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크고 참혹한지 말씀하고 계신 것으로요. 그날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차라리 자식이 없는 여인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산이 넘어져 자신을 덮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바라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3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로마가 죄 없는 예수님, 푸른 나무가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 푸른 나무도 이같이 하거늘 하물며 죄악이 가득한 예루살렘 이 마른 나무에는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냐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으로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결코 그들만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자녀를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따라 신앙으로 이어지고 있느냐 하는 말인데요. 자녀들이 밥을 먹고 살만하고 별일 없으면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 뭐 텔레비에 조금 뭐 나와서 인터뷰 좀 한다고 이거면은 다 만족하게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침에 오면서도 제가 이수식 집사님이 저한테 질문했어요. 부산에 내려간 적이 언제고 여기 다이소 시절은 언제였고 또 그 시구절에 코로나 때 문을 닫은 적은 언제였니? 그게 이제 매치가 잘 안 되셔가지고 여쭤보시길래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일부러 했어요. 왜? 무슨 이야기를? 그때 부산 내려가가지고 사기당하고 집 팔아가지고 헌금 다 갖다 붓고 그렇게 빚져가지고 다시 세종으로 이사를 왔을 때 그때 그 사건으로 우리 아들이 마음의 상처로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부러 했어요. 일부러. 이 이야기 하려고요. 자녀들이 밥 잘 먹고 살만하고 별일이 없으면 안심해도 되냐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해서 관심이 밥 먹었냐, 공부 열심히 해라, 건강해라, 성공해라 말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영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그들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 자라거나 아니면 다 자라버린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요즘 애들이 우리의 말을 듣습니까? 하물며 저 꼬맹이도 말을 들어요? 주아는 잘 들어요. 주아는 잘 들어요. 주아만 잘 들어요. 주아만. 그들의 신앙이 돼야 된다. 우리의 관심은 그들의 신앙이 돼야 돼요. 그런데 다 자라버린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최후의 복음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예수님께서 통곡하는 여인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의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할 것인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중에 복음인 것으로, 그렇다면 나와 자녀를 위해서 울 때 어떻게 해주시겠냐는 거예요. 나와 주님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렇게 울 때 어떻게 해주시겠냐. 거두절미하고요. 딱 하나만 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에서 피할 길을 주십니다. 믿으시면 큰 목소리로 아멘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환난에서 피할 길을 주시겠다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 20절 말씀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신과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더니 그 눈물로 기도를 뿌렸더니 예루살렘에서의 멸망 중에도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는 것을 이걸 읽었다면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이처럼 너희와 너희 자신을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심에 불종이 아닌 겸손히 순종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였던 것으로요.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을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아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그 날들이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던 성도들은 사도의 지도를 따라서, 누구의 지도를 따랐다고요? 지금 이 환난 날에 전부 다 멸망을 당하고 멸망을 받아야 할 자들이 거룩한 선 곳에 서는 것을 보고 경험하는 그 은혜 가운데 무엇보다도요, 이 사도들, 선지자들의 지도를 받아서 함께 했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도의 지도는요, 바로 지도를 받아서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것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육적인 전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당장 이 땅에서 죽고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영적인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수요가요 약 2만 명이었고요, 조금의 미련도 없이 다 떠납니다. 그런데 성도들만 떠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떠나다 같이 가자고 막 전도를 해요. 우리만 살 길이 아니라, 야, 너희들도 회개하고 변화된 마음으로 우리 같이 가자. 그러나 그들은요, 우리의 손을 댈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 적을 다 물리쳐 주셨는데 왜 떠나냐면서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모두가 멸망 가운데 다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뭐가 최근에 있었던 사건이 하나 떠오르는 게 없어요? 예?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 선실에 머물러 있으세요. 어른들은 그랬어요. 이 안에 지도자들은 그랬어요. 다 선실에 머물러 있으라고, 괜찮다고. 학생들이 전화를 119에다가 하고 부모님께 전화하고 그런 통화 내용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데 결국 그 아이들은, 수많은 아이들은 저 차디찬 바닷물에 잠겨버리고 그들은요, 팬티 바람으로 나 살겠다고 도망치는 그 모습이 바로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멸망 가운데 거룩한 곳에 서려고 하는 바로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러나요, 눈물로 기도한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경고의 말씀을 깊이 듣고 예루살렘을 피해서 예비하신 피난처로 깊은 산속의 동굴로 피할 수가 있었던 것인데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도요, 우리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평안하고 편리하고 발전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현대인들이 옛날에 우리가 살았던 사람들보다도 지금 현대인들이 훨씬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것이에요. 옛날에는요, 뭐가 두려웠어요? 호랭이가 무서웠어요. 호랭이가. 산에 호랭이 나타날까 봐 산에 못 갔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그 무엇보다도 두려운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교통사고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엊그젠가 어디서 봤죠? 유성인가? 카니발이요, 어떻게 그 반대편 차 위에 카니발이 올라가 있는데 희한하게 교통사고가 났더라고요. 아니, 그 사람들은 사고가 나고 싶어서 났겠냐고요. 예? 아니, 차가 그냥 이게 충돌한 것도 아니고 건너편 차랑 뭐 차선 위반을 해가지고 중앙선 침범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차 위에, 무슨 승용차 위에 카니발이 이렇게 얹어져 있더라니까요. 예? 차가 하도 막혀서 왜 이렇게 차가 막히나 하고 막 삐용삐용 하는데 가봤더니 카니발이 그 위에 얹어져 있어요. 그 큰 차가요. 그 무거운 차가. 현대인들은요, 지금 옛날에는 호랑이가 무서웠지만 두려운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교통사고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칼등 강도는 어떻습니까? 요새는 묻지마 폭행으로 그냥 길 가다가도 돌멩이로 내려찍고 몽둥이로 두드려 패고, 세상이 주는 거짓된 정보나 이단, 이교, 공산주의 등, 그리고 우리를 위해 존재한다는 모든 것이 분별하지 못한다면, 이게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를 구별하지 못한다면 정말 생사람 잡는 일이 나타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 주님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네 자신들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늘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에게요, 그 유명한 말씀, 우리 아까
여는 마음 찬양으로 함께 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1편 5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말씀하신 대로 언약에 말씀하신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세요? 이 도움은 어디서 온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기에, 그렇다면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믿든 안 믿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함께 선교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눈물병에 담겨져 있는 눈물의 그 깊이와 넓이를 보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자녀들이 환난에 빠졌을 때 그 길을 피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오늘 우리 본문 누가복음 23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말씀이요 지금 우리의 자손들을 위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최후의 복음인 것으로요, 이 복을 받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다.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고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희생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주실 것인데, 후손들을 위한 이 눈물의 기도가 필요 없다면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서부터 끝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진실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아멘이세요? 지금부터라도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을 위하여, 새롭게 잉태할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의로우신 오른팔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도 모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생애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너희 자신을 위하여, 너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겸손히 순종하여 너희의 모든, 저들의 모든 출입을 영원부터 지키심을 받는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그 자녀들, 축복의 통로들인 믿음의 어버이들로요. 아까 메가더 장군이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이를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아비 된 저도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구나 나직기 속삭이게 하소서. 이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다 되셔서 참된 어버이와 같은 우리 일회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요, 아주 먼 옛날